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찬주일이어서 그런가 더 아리따고 또 멋있게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죠?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팀이 떠나는데 저도 처음에는 주은이가 애기였을 때 선교를 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김성환 집사가 가서 했던 사역들은 교회를 보수봉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쌀을 나눠준다거나 이제 먹을 것을 나눠준다거나 이제 그런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었고, 제가 이제 선교를 떠나기 시작했을 시점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사경회를 하셨어요. 그 말씀 사경회를 이제 3일 동안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서 말씀 사경회를 하면 그쪽에는 저희가 이제 잘 사는 지역을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갈급한 심령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로 말씀 사경회를 참석을 하는데 그 민족성이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선생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얌전히 앉아서 듣기도 하고 필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쪽은 문화가 굉장히 자유롭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사경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였어요. 그때의 느낌은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변했던 것처럼 한 명만 이곳에서 변해도 우리는 이게 성공한 사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별히 이번에 선교원을 가는데 늘 가는 선교인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이번에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은 핑계를 막 찾고 있었어요. 막 찾고 있는 중간에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남의 자식에게도 좋은 말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자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부모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돌보지 않았지만 그 교회에서 원사님들이 해준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맞다, 내가 첫 선교를 갔을 때 목사님께 고백했던 게 목사님 정말 이 중에 한 명만 변해도 우리는 성공한 사역이네요 라고 했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면서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고 또 계속 저희 선교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은 우리가 마음이 길가밭이라 그냥 마음을 듣고 말씀이 사라진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내가 옥토밭이어서 말씀이 쏙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목사님 말씀 사교회 하실 때에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옥토밭인 자들도 주님 많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이 깨어나야 그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팀, 또 가는 선교팀들이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서 아프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작해서 원사님까지 하나님과 성교를 가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하오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을 허락하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로 부르셔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1월달이 어제와 같은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을 아버지께 아뢰고 1년을 시작해서 살아왔는데 어느덧 벌써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바람과 아버지, 우리가 강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사옵니다. 아버지, 이루어진 것은 감사를 드리고 이루지 못한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내일을 기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금년 한 해 저희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잘못 살아온 것은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거룩한 산 시온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서로 화목해 하셔서 아버지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드리었기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어린 영혼들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뭐도 모르고 엄마 아빠 따라 와서 찬송 부르고 아버지 그럴 때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나 그들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끗하고 맑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아버지 어떻게 했는지 그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아버지 회개한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버지 악한 사탄막이 물리치시고 아버지 그들이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셔서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아버지 공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동서가 화합되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게 하셔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우애에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필리핀 선교를 떠납니다. 아버지 그 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필리핀에서도 울려 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네.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진노를 받을 그 대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행위로 뭐가 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인한 은혜이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했다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택함을 하나님 택하셔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걸 자랑하시기 바래요.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우리 집 잘 살아. 우리 손자가 예뻐. 손녀가 예뻐. 이것 자랑하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또 2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되고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곧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버지와 화평을 누려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냉철하게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진실하게 냉철하게 한번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하면은 나는 아닌데 라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 다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의롭이 있을까요? 참된 의로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진짜 내 안에 진짜 의로움이 있을까? 아니면 진실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 오늘 화평하라 그랬는데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불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과 불의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다 봐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고 우리는 멸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할 때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가 화평을 말할 수가 없어요. 화평을 말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하나님은 중재 역할을 하시며 자기 몸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허물어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육체를 허물어 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물론이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과 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여러분 화목하게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 평강 주는 사람, 여러분 뭐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그냥 트러블 일으켜가지고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것과 화평케 할 때, 화평하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에 1절에 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주목해 보소.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네, 말씀을 따라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는다고는 그 이유로 화평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화평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 최후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거룩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곳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가 이제 이 공동체를 이루어진 지 지금 6년인데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는 참 많은 사역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많은 사역을 해오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달려왔어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만 남으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7년째, 지금도 7년째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의 해에는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를 여러분 매해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7년 되면요 회복의 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 6년이라고 했는데 왜 6년이지? 3년인데? 여러분 하성에 있을 때 하나님 처음에 거기에다가 하성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실 때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라는 말씀을 줬어요.
이름이 하성이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새롭게 또 이곳에다가 이 군아리에다 거룩한 산 시온교회를 여러분 세우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각각 교회들마다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이 무엇일까? 어떤 교회의 사명은 복음으로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으로 주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런 그 교회를 그 사명을 가지고 세워가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렇게 각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하지만 저희 교회를 세우신 이 가장 큰 목적은 한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별도의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시작하면 할수록, 하나님 교회를 시작할수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성에다가도 세우셨다가 다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산 시온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죠. 진리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늘 누구인지 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화평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못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또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너무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롭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깨어있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뭘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은 망할 인생도요, 죽을 인생도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확률이요, 망할 확률이요, 0.001%밖에 없는 아주 완벽한 여러분 인생도, 완전 죽을 인생이, 완벽하게 죽을 인생도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죽을 확률이요, 100%. 죽을 확률이 100%인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100%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죠? 다윗이 여러분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여기 팍 찍혀서 팍 쓰러졌다고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여러분 골리앗이 여러분 이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그런 죽을 인생이었어요. 100%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이 골리앗은 죽었지만 반면에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여러분 100% 죽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 곁에만 가도 타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과 메드락과 사벳느고는 뜨거운 그 풀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모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도죠. 10년도에 여러분 양천면 누산리였어요. 양천면입니다. 거기도 그 당시 양천면 누산리에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20일을 금식을 해라. 여러분, 저는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20일을 어떻게 해야 하루만 굶어도 저는 못 살겠는데요. 근데 20일을 금식을 명했을 때 저는요 정말 도망 다녔어요. 10개월을 도망 다니다가 정말 10월쯤에 1월달 말씀했는데 10월쯤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이, 아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악소리도 못 내고 정말 그 교회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는 엄청나게 바빴는데 너무너무 바빴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이 김포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이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던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20일을 금식을 그대로 했는데 강력하게 거기서
금식하면서 받은 말씀이 교회를 개척해라. 그때 당시 교회 개척은 여러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말도 되지 않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정말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났고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 부부를 엄청나게 시기했어요.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세우고 나갔던 모든 성도들도 주의 종을 믿지 못하고 완전히 그림자 취급했어요. 개척해 나간다고 하니까. 완전히 그 어려웠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우리 부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사단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이유도 왜? 진실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들려지는 그 말들이나 그 느낌적으로 우리는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만 진실에만 우리가 반응하며 죽은 자처럼 몇 개월 동안 우리 부부는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입을 다물고.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고 침묵하고 기다렸는데 그때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몇 달 못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필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쓰시려고 이 땅에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각각의 교회마다 사람의 그 인격이나 성격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 달라요. 어떤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과 화평을 드리며 사람들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비율처럼 여러분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케 하셔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님과 각 교회의 지체가 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기도, 말씀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화평을 누려야 여러분을 닮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 닮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늘 교만합니다. 늘 자기 자랑하게 되고 진리에서 멀어진 삶으로 인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사실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들과도 화목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소통 없는 그 사람은 절대 남을 용서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정죄하고 율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막 진동하게 하고 세속적인 공동체의 그 집단처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분열과 다툼으로 막 시끄럽고 남을 판단하고 서로 미워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회복돼요. 모두가 다 고침받아요. 모두가 다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소외받던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가부요, 흑암에 앉은 자들이요, 여러분, 문둥병과 안전병이요, 소경과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죄인의 취급받던 사람들을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흠이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평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명백한 간음죄의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붙들려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일 위기에 있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보게 돼요. 이 보여지는 사실적인 것의 감정에, 사실적인 느낌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많은 사람이 돌아갔다. 나도 너를 정죄 않냐.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는 이후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 명백한 죄를 지어서 여러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돌로 쳐 죽인 걸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사실적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진노하심도 마땅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진노하시면 마땅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인이에요, 사실. 지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는 선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에요. 망할 인생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교회, 이 건물만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성도들도 교회잖아요. 성도들끼리 느끼는 사실적인 감정보다도 여러분 진실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누가 연약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적인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보여지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손가락질하며 율법의 잣대로 들여대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많은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자신이 도저히 여러분 용서 못할 자들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가 없이는 화평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고 용서가 없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매해마다 가요. 매해마다 가는데 선교를 통해서 말씀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 말씀 사경에 3일 동안에 하는 동안에 이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 요셉의 이 용서를 갖다가 많이 풀어줍니다. 그들은 여러분 응어리진 사람들이에요. 이 필리핀 이 사람들은 많은 응어리 가진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이 말씀으로 터치해보면 다 아주 너무 울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해하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도 용서 못해, 형제도 용서 못해, 엄마도 용서 못해, 자기를 버린 모든 사람도 용서 못해. 그런데 이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셉의 용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용서하는 형들을 용서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노예로 팔았다.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22년 동안 노예로 산 거예요. 22년 동안. 22년 후에 여러분 총리가 돼가지고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여러분 형들이 곡식을 받으러 왔을 때 그 흉내에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받으러 왔을 때 이 애굽의 총리가 딱 봤을 때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오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왼수들 저 두고 봐라. 나를 팔았지.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나 봐라. 내가 총리의 권한으로 내가 너희들을 아주 싹을 없애버려. 이러지 않겠어요? 보통 우리 질성으로는? 아닌 것 같이 여러분 그럴 것 같지만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말은 안 하지만 저 왼수들 오늘 잘 만났다. 너희들 잘 만났어. 아주 잘 왔어. 아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수심으로 갈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언제는 몇 번 시험을 하죠. 형들을 시험하죠. 몇 번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보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 정체를 드러내면서 정체를 드러내면서 얼마나 성경을 읽어볼 때 얼마나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울어요. 그 많은 사람들 들 만큼 저쪽에 숨어서 운다고 하는데 다 들 만큼 얼마나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어요. 형들을 봤을 때 여러분 유엔수 같아서 울었을까요?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요셉은요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실을 얘기하면요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20여 년 전에 나를 팔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가 요셉이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형들은 용서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형들은 답적 엎드려서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말했는데 잠시 후에 그는요 다른 말을 또 해요. 그 밑에 보면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은 요셉의 가슴 속에 여러분 담겨있는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예수를 여러분 구원자로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인내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여러분 많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투도 받았어요. 또 교회에서 아주 엄청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걸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모든 대안을 다 세우고 아름답게 끝내고 아름답게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3절과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묵묵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주일이에요. 12월 마지막 성찬주일이에요. 한 달마다 성찬주일을 그냥 의식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 여러분 화평한 줄 알았다. 화평한 줄로 착각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화평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한 모든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이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인에게 선을 베풀며 사시기 바래요. 나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 여러분 선으로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보시더라고. 처음에는 저에게 그랬을 때 악감정을 가져가고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묵상도 되지 않고 자다가도 몇 번 펄떡펄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용서 못한 자 용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화평된 자라면 여러분 많은 이들과 화평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고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에 넘치는 교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시기 질투, 사실 저 사람이 사실적으로 뭐 이상한 얘기하고 말은 바른 말인데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바른 것 같은데 기분 나쁜 말 있잖아요.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진심으로 덮으시고 진실로 덮으세요. 그러면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갈등이 없고 질투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성에서 여기 올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나리에 오는 영혼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찬양했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하나 오면 하나님이 춤추십니다. 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춤추시는 걸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춤추시는 걸 상상해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왔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춤추는 걸 상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 죄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제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할 자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